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후를 맞이해서 교사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교사 또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 문화 속에 군사부 일체, 왕과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은 하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선생님의 귀함을 우리는 소중히 여겼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그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이 성숙해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는데 중요한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침돌 또는 멘토, 여러 가지 의미로 선생님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의 이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에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교사들은 세상의 지식들, 지혜들을 가르쳐서 사회에 훌륭한 이론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가정에 마치 우리의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의 이 교사 선생님들의 중요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사명의 지감인 것을 여러분 또한 인식하시고, 많은 교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사명은 참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한 인격체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복음만을 가르쳐 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부수적인 거고, 진리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충분한,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인 그러한 교사들의 가르침, 그러한 여기에 목사들의 설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웃고 즐기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웃고 즐기고 그런 설교로 끝나고 여러분 TV에 가면은 훨씬 배꼽 받는, 배꼽 잡는인가요? 받는가요? 예, 둘 중에 하나 하여튼 그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순간들입니다. 웃고 지나가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복음만을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단순히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 빛의 문제에 오늘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저번 주에 9장을 시작하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한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구걸하고 정말 거러지와 같은, 정말 8절에 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나는, 태어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 빌어먹어야 사는, 정말 인생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을 찢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사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성전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의 위치에서, 선생의 위치로서 그들은 세상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해가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라는 오늘 13절의 이 주인공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사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눈앞에 있는 진리,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그러나 주의 자비와 공의 속에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는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치료를 받고 영원한 생명인 주님을 믿어가는 오늘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여기 치료받은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겨야 될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오고 갑니다. 세상의 풀과 꽃은 지고 피고 또 지고 피고 늘 오고 갑니다. 여호와의 진리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써 있고 우리를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걸 통해서 생명의 고침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고침을 최상위로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인간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보고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 것만 보는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생명의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우리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의 통찰력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씻고 그런 다음에 눈이 뜨여지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이러니, 인생의 그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정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이 빛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평생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고 길거리에서 구걸했던 그 8절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의 평가가 저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느냐, 그 평가밖에 받을 수 없는 주님을 모르면 평생의 주님의 평가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영적인 구걸자의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창조해 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혼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의 핵심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지도자가 진리를 혼돈시키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세상 말로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의 첫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의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우선순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출발하고 그리고 맞춰진다는 것을, 다른 것은 다 주님 안에 부수적인 거라는 것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빛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러한 가운데 고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스스로 세상을 잘 보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한다고 믿는 자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요 랍비, 즉 위대한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종교지자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 육신의 눈이 띄고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겪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3절을 한번 출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우리 본문은 그저 전에 맹인이었던, 지금은 나았죠, 그 나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납비에게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다는 이 말은 실제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떤 때 쓰였냐면은 8장에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려올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정죄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갈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은 아니지만 그 맹인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문학에서, 정죄학에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가고 있는 이 사람을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오히려 신문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이 여기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게임이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정말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에 때로는 균형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놀라운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자, 먼저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창세기로 비유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흙을 빚어서 누구를 만들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어떤 짐승과도 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흡사하게 놀라운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고 쉬십니다. 여기서 쉰다는 게 이렇게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 창조주를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쉼을, 샬롬을 원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쫓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안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축하하는 기쁨의 날, 생명의 날, 예배의 날, 찬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 15절의 흐름을 봐보십시오. 가장 이것을 축하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한 사람의 마음에는 도끼가, 살인이, 미움이, 불평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평안, 기쁨.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족들과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한판 붙자, 이건가요, 여러분? 도란도란 앉아서 딸아, 아들아, 여보, 당신. 요즘 방송에 그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쌈을 쌌는데 막 상대방 입에 쑤셔 넣어주는 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 싸움. 아멘. 아멘. 약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김으로. 거듭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보고 신방을 하면서 날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순간이다. 우리 인생 짧구나. 어제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오늘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이 남은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의 안식일을,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여러분의 그것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얘기하면 진아가 너는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 찬양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선언하십시오. 여기 같은 안식일인데 한쪽은 치료와 영혼의 눈을 떼서 감사하고 있는데, 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자가 어느 때 치료를 받았나요? 안식일에.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한쪽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들의 눈에는 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통밖에 안 보이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축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전통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모세도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새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이 아들을, 이 딸을 낳다가 내가 죽겠구나,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 딸을, 그 아들을, 생명을 봤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새 생명을 축하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의 생명을 보면서 모든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오늘 안식일에, 오늘 주일에 예배, 복음의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5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지금 계속 관심은 안식일을 어긴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내 안에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나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벅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한 사람은 생명에 동참하고 있고 한 사람은 생명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러한 대답에 16절로 크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법에는 약 한 39가지의 구체적인 유대 전통, 장로들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 탈무드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에 이러한 흙을 짓이긴다든지 이렇게 바른다든지 침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같기도 하다. 막 자기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들은 17절로 그 맹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의향을 다 내포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란 이 작자가 사기꾼이요, 전혀 지금 신성모독자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무법자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배경을 쫙 깔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 어떤 대답을 원하죠? 맞습니다. 이건 나쁜 놈이네요. 이거 불법자네요. 신성못.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여러분. 여러분, 쫙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얘기를 쫙 얘기해줘요. 자기 얘기에 동의해달라는 얘기죠.
그쵸? 앞에 이 배경에 막 안식일을 따지고 한마디로 이 예수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 조건으로 하고 너도 거기에 동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맹인은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진리를 만났거든요. 대답하되 뭐라고요? 선지자이니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치료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즉 평생을 눈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디어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빛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은 동시에 영적인 어둠에 갇혀 영적인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만나서 빛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한순간에 온 우주의 왕이신 자녀가 된다. 입양된 자녀가 된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왕권을 갖게 된다. 이런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는 랍비요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보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전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긍지를 전통, 모세,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도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전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이 맹인이 너무나 놀라운 게 치료를 받아서 지금 걸어 다니는데 아직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어둠의 죄에, 하나님의 신성모독의 죄에 어둠에 다니고 있다고 스스로 정지하고 자꾸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정작 이 나은 이 맹인은 치료를 받아서 세상의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생명을, 소망을,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치료받은 사람에 주목해야 될 것을, 제가 묵상 가운데 이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걸 가르치고 이걸 봐야 되겠구나. 자, 오늘 17절에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을 때 선지자라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첫 반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 눈을 뜬 이 맹인은, 이제 맹인은 아니지만 그 치료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I don't know.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지금 이게 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17절에 무엇으로 잘 모르는 사람을 고백하고 있죠?
선지자니라. 놀라운 변화.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점점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삶도 신앙의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쾌락은 깊어질수록 내가 파괴됩니다. 그게 마약의 특징입니다. 점점 강한 것을 요구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려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깊으면 깊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자유를, 소망을, 생명을, 희망을, 기쁨을,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세상은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 우리에게 자유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설교할 텐데 어떻게 마지막에 변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의 변화는 주여, 큐리오스,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선생이 아닙니다. 랍비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 수준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절합니다. 이 절한다는 말은 예배의 뜻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예배의 대상이었군요. 당신은 단순한 우리의 랍비 선생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생명에 비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 안식일의 진정한 뜻인 안식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